레스토랑에 가서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정식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차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스프도 나오고 뭐 앞에 뭐 예쁜 뭐 이렇게 에피타이저들이 나옵니다. 참 맛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메인 디시 아닙니까? 핵심은 스테이크거든요. 스테이크를 딱 먹고 나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웰던으로 해달라 그래요. 핏기 없이 바짝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맛으로 먹나 했더니 소스 맛으로 먹어요. 소스 맛으로. 이거는 레스토랑뿐만 아닙니다. 횟집에 가서도 그래요. 자기 횟집 가는 거 좋아한대요. 왜? 그랬더니 옥수수 그 맛있대요. 그 회 나오면 회는 어떻게 먹어요? 초장에 넣고 싸가지고 이렇게 회를 무슨 맛으로 먹냐? 초장 맛으로 먹는데요. 아 그게 뭡니까? 그 고기의 참맛, 회의 참맛 그것을 못 보는 거죠. 로마서의 참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서 로마서는 핵심 중에 핵심 66권 중에 메인 디시 그러면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메인 디시인 로마서를 그냥 초장 맛으로 먹고 소스 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교회를 좀 다녀보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로마서는 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서 어려운 줄 알고 한 구절 로마서 구절 하나 그걸 찾아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봐도 맛은 있죠. 마치 레스토랑에서 고기는 먹었다. 나는 회는 먹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들려주셨는지.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셰프로 만드셔서 이 로마서를 요리하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셨는데 그 셰프인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를 화목해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요새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부부간에 지금 갈등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필독서는 로마서입니다. 안 그래도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로마서 이거 골치 아픈 거 읽으면 이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골치 아프게 안 읽고 들어도 이해될 수 있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어떻게 봐야 이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를 볼 때는 배경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에 살던 사람들, 로마에 우리로 치면 로마로 이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인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가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로마로 돌아가서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회당 안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이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압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했던 명분이 뭡니까? 예수 죽인 민족이라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했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회당 안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안에서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등해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 그 크레스투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로마 안에 이 혼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글라우디아 황제 시대였는데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 속 시끄럽다. 다 쫓아내!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짐 사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그때 이사를 온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천막 짓는 사람. 이 사람이 그때 이사를 와서 고린도로 이사를 가거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AD 49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17년쯤, 16년, 17년쯤 후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한 2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에서는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로마에서 예수님 믿던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회당에서도 모였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공동체를 형성했거든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시작돼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 때 유대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로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부흥합니다. 로마 교회를 한번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목사님은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 로마 교회 장로님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로마 교회 집사님들은요? 유대인. 그 이방인들은 주로 누굴까요? 세신자. 예배 끝나고 상 차리고 밥 나눠주는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 앉아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방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 이방인들이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집사님도 없어요. 밥 차려주던 그 권사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온 거예요. 세신자들끼리. 세례만 받고 맹숭맹숭 앉았어요.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너 예배 드릴 줄 아냐? 내가 좀 알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한 2주 일찍 왔잖아. 그럼 네가 앞에서 설교해. 너는 기도해. 너는 밥 차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사하셨습니다. 그 초신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음식이 있어요. 요즘 그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할랄 음식 같은 것처럼 구약에 정해놓은 그 음식들 중심으로 유대인들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거 막 가져오는 거예요. 삼겹살도 가져오고 족발도 가져오고 치킨도 튀겨오고 유대인들이 차렸던 밥상보다 훨씬 좋아요. 더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부흥하죠. 이 시간이 5년이 지납니다. 5년 후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해소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놔두고 하루아침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주일날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갑니다. 5년 동안 가지 못했던 그 그리웠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딱 갔더니요, 5년 전에 자기가 전도하고 막 새신자로 주보 나눠주고 막 오라고 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장로님이 돼 있는 거예요. 5년 만에 갔더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 권사고 나도 권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새신자였는데. 너무 대견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보니까 차려 나온 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것들만 다 잔뜩 내놨어요. 이런 걸 왜 내놨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됐는데 왜 이걸 못 드시냐고. 드시라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건건이 걸리는 거예요. 너는 왜 예배 드릴 때 옷차림이 그 모양이냐? 왜 찬양을 그딴 식으로 하냐? 왜 오르간 반주에 찬양해야지? 왜 드럼을 치고 찬양하냐? 국수를 먹어야지 예배 끝나고 김밥을 먹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교회 실제 갈등의 원인이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강대상을 왜 크리스탈로 하냐? 그래서 크리스탈파, 나무파 이렇게 교회 나눠지고 뭐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원수처럼 됐어요.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저 장로, 저 권사는 내가 축복 못 하겠는 거예요. 얼굴 보는 순간 딱 질색이야. 왜 우리 교회 와갖고 나를 속썩이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설명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화해하라고 권면하면서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을 듣고 이방인들의 입장을 듣고 잘못을 따져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거 고치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 앞부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뒤에 다 죄에 대한 쭉 설명인데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하죠.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 이건 죄의 열매고 결과거든요. 그럼 진짜 죄는 뭐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상실한 그 빈 공간에 누가 채워집니까? 내가 채워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선악과를 먹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냐면 판단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이 옳고 내 느낌이 옳고 내 감정이 옳은 거예요. 잘잘못 따지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가 판단하고 사는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단절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 사랑, 지혜, 은혜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비싼 에어컨을 사도요 연결시켜야 전기를 연결시켜야 거기서부터 그 능력이 사용되어집니다. 전기에 힘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보입니다.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학식도 풍부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해결돼야 만나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합니다. 죄의 값은 뭐로 지불하냐면 생명으로 지불하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지불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7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우리가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뭘 자랑하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신 것, 언제 죽으셨냐면요. 우리가 좀 쓸만할 때, 우리가 좀 괜찮아질 때, 저런 애면, 저런 사람이면 죽어줘도 되겠어. 가능성이 보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겁니다. 10절은 더 대단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원수로 살던 우리들이 이것을 변화시키겠다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원수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언제 날 위해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값을 치르신 것이 나의 죄값
값을 치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요,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우리는 죽었고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눈빛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자가 아닌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걸림돌이 생기죠. 근데 로마서 7장에 그 걸림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으로 자꾸 사로잡혀가는 자기의 현존을 본다는 겁니다. 이 곤고한 가운데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겠느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마음 먹었지만 잘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자꾸 넘어지고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죄의 습관이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되는 척하고 사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 돼서 딴 사람들 또 정죄하고 살아요. 그걸로 안 돼요. 못 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곤고한 나의 삶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법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뭡니까? 죄에 자꾸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걸어가면 좋겠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말을 안 하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도 한 번, 두 번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면 말 못하죠. 눈치 보이죠. 그게 인격체입니다. 이게 지 잘되라고 하는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 안 들어요. 그럼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셔요.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셔요.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화 그리고 완전한 영화로운 자리. 영화는 누가 영화롭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화로운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화장품 잘 안 바르거든요. 이거를 밤에 자기 전에 꼭 바르고 자래요. 그러면 밝아진대요.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답답했나 봐요. 이걸 제발 바르고 자래요. 믿고 믿음으로 바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안 되니까 못 발라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한번 발랐어요. 좀 밝아졌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면 그분의 말씀처럼 빛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 피부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헛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까 우리 조근사님 기도 중에도 이 말씀을 같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이방인이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잘났니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야,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영화롭게 만드실 거야. 이거 너희들 믿니?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 우리 다 죄인인데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영화로워질 거야. 아니, 저 인간이요? 그럼 저 인간도 영화로워질 거야. 이 눈으로 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뭐냐?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전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수준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뭐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라. 상대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해도 안 하는데요. 계속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너희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받되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가 막 들이받는 것처럼 받으면 안 되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환영해 주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불편해. 짜증나. 저 사람 피해야 돼. 영접하라는 겁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성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높이기 시작합니다. 존중합니다. 나는 그 고기 안 먹지만 너희들은 그거 먹으면 너희들은 먹어라. 나는 못 먹는다 하여튼 괜찮아. 같은 상에서 내가 먹는 건 내가 먹고 네가 먹는 거 먹고 서로 존중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모습,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아닌 거죠. 제가 어느 집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집 거실에 그림이 하나 그려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1억짜리래요. 근데 그 1억짜리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얀 종이에 까만 점 하나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1억이냐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문제겠어요? 그것을 만드신 작가의 문제겠어요? 제가 수준이 안 돼서 그 작품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작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내가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뭐 갑자기 100원짜리로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점점 가치가 더 높아져 갈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주셔서 사랑하셨지? 뭐 이런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아, 저렇게 상식 바뀐데?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값을 지불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고 지불하셨다고요. 값이 그만큼 비싼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가진 자가 내 옆에 내가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내 판단하는 내 문제입니까? 그것을 비싼 값을 치른 하나님의 안목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 안목의 문제입니까? 내 안목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아직 그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굉장히 비싼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그림 보고 이게 무슨 1억이에요. 그리고 그냥 국을 거기다 훅 뿌려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소송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독생자를 주셔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요, 제가 거기다 국 뿌려버리는 거, 커피 뿌려버리는 거 같은 거예요. 멈추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이롭게 봐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봐야 돼요. 아직은 모르지, 그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그 안목을 우리가 갖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비싼 값 치르셨겠지 하는 믿음으로 옆에 보고 경이로워해야 합니다. 옆에 보고 한번 놀래보실까요? 우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갈등 중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몰라 뵀습니다. 주의 은혜로 몰라 뵀다고 고백하고 존중하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